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에 대해서 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어색하시죠? 좀 더 진심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집에 갈 때까지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제목은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반전이 있는 그런 전개를 좋아합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이 반전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 반전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것이죠. 춘향전에서는 변학도가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변학도에게 수청을 거부하자 그녀를 옥에 가두고 또 고초를 겪게 하죠. 이몽룡이 이제 암행어사가 되어서 변학도의 생일 잔칫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마패를 이렇게 들고 뭐라고 하죠? 예, 암행어사 출두요. 이건 모두 다 아는 것입니다. 왜냐? 이럴 때 우리가 막 안에서부터 그런 기쁨이 올라오는 거죠. 암행어사 출두여 하며 외칠 때 마패를 치켜들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탐관 오리들을 몰아낼 때에 우리는 행복을 느껴요. 당황하는 그 변학도를 보고 도망가는 그 관료들을 보면서 희열을 막 느끼는 것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반전, 이러한 반전 기법을 따르지 않고 오래전에 어떤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힘이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입니다. 말 한마디면 천하를 호령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무릎을 꿇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괴롭혔어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반전을 원합니다. 그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악인들을 처단하기를 우리는 기대해요. 그런데 어떠한 반전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엔 그냥 죽어버립니다. 힘없이 죽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누구의 이야기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침뱉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우고 지나가면서 모욕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 자신부터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모욕을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그 주님. 어떠한 반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죄인들이 모욕을 주고 있는데 암행어사 출도여 하면서 내가 창조주이며 만왕의 왕인데 이 땅의 통치자이다 하면서 만군의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동원하여서 땅에 내려와서 모든 죄인들을 죽이고 쓸어버릴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그 죄인들을 쓸어버리고 갚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나약하게 죽으셨어요.
어떤 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억만 개라도 다시 창조하시려면 그럴 수 있으시다. 그러나 그는 차라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맞게 우리 모두를 다 쓸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형틀에 저주받을 자가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저주받을 자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오늘 제목처럼 무슨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아가페 사랑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요. 여러분, 우리 동선교회에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는 아가페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아가페 사랑이 흘러 넘칩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였는데,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 이 교회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다시 실천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동성교회 교인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두 가지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해요. 우리는 대충 듣고 행동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사랑, 아주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요. 어쩌면 우리가 실천하는 둥 말둥 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전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바로 지성인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사랑이라는 관념적인 그런 개념들, 난 그냥 사랑이 조금 부족해, 이러면 끝나는 거죠. 좀 더 사랑해야지. 정도의 차이, 이런 정도의 차이와 같은 애매한 측량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정도로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사랑하면 됩니다. 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아가페 사랑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성경의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구체적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어떤 것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오늘 12장 9절에 사랑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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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진실한 거예요. 사랑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데 진실합니다. 진실한 것이 사랑이에요. 진실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했는데, 거짓이 없는 게 뭐죠? 한마디로 위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은 연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주 연기를 잘하는 연극영화과 나온 것 같은 나무주연상감인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선물 없습니다.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연극영화과를 나온 것 같아요. 진실한 사랑이 없고 거짓 사랑이 있죠. 캄캄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과 그 11명의 제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종들이, 그들이 보낸 종들이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예수님을 포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이라고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입맞춤의 관례가 있습니다. 입맞춤은 존경과 충성의 표시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존경과 그 충성의 표시를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존경과 충성의 표시인 그 입맞춤이 속으로는 배반의 키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거짓 사랑을 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그 행동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거짓 입맞춤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거짓 입맞춤을 합니까? 아니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성도를 대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진실함으로 인사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존경과 충성으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서로 인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짓 입맞춤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입맞춤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솔직해야 해요. 겉으로 인사하고 속으로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인사해야 해요. 그렇다고 나는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 일부러 인사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고 그것도 진심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이것이 진심이에요. 어느 어떤 사람이든 간에 혹은 아직은 저랑 관계가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야 될지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똑같아요. 누구든지 저에게 선대하든 선대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그분들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서 정말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렇게 서로를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 악수를 하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이제 조금씩 가능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악수를 하는데 이 악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시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악수의 뜻 중에 이런 뜻이 있어요. 손을 이렇게 피잖아요. 뭡니까? 이제 따귀를 때리겠다는 뜻입니까? 손을 폈어요. 뭐죠? 무기가 없다. 나는 당신을 해칠 의도가 없다. 물론 손이 막 두껍고 커서 손 자체가 무기인 분도 있습니다. 악수하자 그러면 막 찌릿찌릿, 그죠? 손을 벌려서 악수를 한다. 무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한창의 시대 가운데 내가 무기가 없으니까 같은 동료인 거죠. 여자들은 무기를 들고 있지 않으니까 악수를 안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악수를 할 때 막 흔들지 않습니까?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악수를 청한 여자 주사님이 계셨는데 악수를 나는 무기가 없습니다 하면서 손을 내밀더라고요. 저도 없습니다. 소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랬어요. 근데 악수를 막 흔들잖아요. 소매에 무기가 없다는 뜻이죠. 흔드니까. 여러분 악수하면서 눈을 맞추고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이제 동성끼리는 허깅하고 하면서 정말 주 안에서 마음을 담아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동성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진실한 사랑.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짓 사랑이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진실한 사랑은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선과 악을 분별해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사랑한다 하면요.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뻔히 알고도 놔두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계속 고쳐주려고 사랑해 이러면서 막 고쳐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연인들끼리도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도 그냥 해요.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악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인들끼리는 또 잘못을 하기도 하고 성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잘못으로 향하고 치달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에로스 우상입니다. 에로스 우상.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서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게 합니다. 자녀가 원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자녀 우상인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도 없어요.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진짜 사랑해, 자녀를. 그렇지만 자녀가 잘못된 길을 뻔히 가고 있는데도 말을 못할 때도 있어요. 넘어갈 때도 있고 진실한 사랑을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영혼이 잘못돼 가고 있는데도 선악을 분별해서 진짜 사랑을 해야 되는데도 놔두는 거예요.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게 됐어요. 지옥 입구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부모님, 끝까지 나 자유 인정해 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진실한 사랑 가운데 저는 늘 엘리야 이야기가 떠올라요. 선지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최후의 만찬을 이제 준비해 놨는데 그걸 뺏어요. 마지막에 이제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기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그 기름과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통에 그 밀가루를 긁어갖고 빡빡 긁어서 기름 몇 방울로 해가지고 마지막 그 떡을 만들어서 이제 먹고 죽으려고 아들과 함께 있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와서 말하는 것이 그냥 달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그 엘리야가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르밧 과부도 들어오지만 그걸 드린 믿음도 대단하지만 저는 그걸 달라고 하는 엘리야가 더 대단해요. 어떻게 그 연약하고 가녀린 그 여자와 그 아이를 마지막 생명을 유지하는 그 음식을 뺏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약탈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당당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진실한 사랑이죠. 내가 그것을 빼앗을지라도, 그걸 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먹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을 달라고 해서 먹으라 하였으니 이들이 굶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당당히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자녀에게 해야 할 말씀을 전하십시오. 진실한 사랑으로 부부 가운데 용기를 내십시오.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성도들 가운데 용기 내어 진리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서만이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네, 진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서로 존경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아가페 사랑은 세 가지인데 처음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구체적인 그런 모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실입니다. 또 아가페 사랑은 두 번째로 존경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서로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를 볼 때 존경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나 연봉의 차이나 집의 크기로, 재력으로, 학력으로 그 사람의 지능 수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중요한데요.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아주 잘생긴 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돌을 보고 너무 좋아서 미칠 지경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다윗이 걸어 나온다. 야, 다윗이 걸어 나온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야, 돌을 보고 무슨 다윗이 걸어 나오냐, 막 비웃었습니다. 그럼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외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 돌이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위대한 다윗 조각이 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 조각상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돌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윗 조각상으로 볼 것이냐, 이 둘의 차이는 시각의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은 이 험난한 광야에서 길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사막에 강을 내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우리 가정에 화평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의 눈은 우리가 서로를 영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집사님이 장로님을 존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멋진 건 아니에요. 정말 멋진 것은 장로님께서 젊은 집사님을, 청년을 존경할 때 그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봤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면 에이, 애들은가 저리가, 이게 아니라 그 아이의 영혼을 바라보며 형제, 나의 자매요, 언젠가 커서 위대한 일을 할 그런 그리스도인 나의 형제, 나의 자매, 그 아이 영혼을 바라보며 천국에서 만날 나의 아름다운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죠. 서로가 나이에 따라, 직분에 따라, 학력에 따라, 재산 정도에 따라 존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서로 먼저 존경하라. 장유유서, 나이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답은 뭐죠? 서로 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존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형제 자매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상상도 해봐요. 언젠가 우리가 다 수련회를 떠나서 거기서는 직분을 부르기 없기, 목사도 장로도 다 그냥 형제, 자매님, 형제님,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천국 가면 아무도 직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주 안에 한 형제예요. 주 안에 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 피로 우리가 하나 된 한 형제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참으로 존경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진실함, 그 다음 뭐라고요? 존경, 그리고 세 번째로 공감입니다. 사랑은 공감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내가 상처받을 거 뻔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조차도 상처받을까 봐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내가 열 때에 내가 상처받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점점 다쳐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쳐본 사람들은요, 더 차가워지고 마음을 더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정반대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서로 더 공급하고 막 다가가고 대접하죠. 집을 오픈하고, 저는 목장 모임에서 서로 공급하고 대접하고, 나중에는 교회가 서로가 서로의 집을 오픈하고 그 목장 안에서 서로를 초대하고 축복하고,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접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 아마 모두 다 아실 것 같은데, 교회 오신 지 35년도 넘었습니다. 그분 항상 막 뭔가를 대접하는데 막 없는 곳에서 막 만드는 분이에요. 그 권사님은 먹을 게 다 사라졌어도 절대 굶어 죽지 않으실 분입니다.
산에서 막 밤을 캐오시고요. 살구를 어디서 막 구해오시기도 하고, 대추를 막 교회 앞에서 막 주워오기도 하고. 엊그저께는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뭘 드시고 있어요. 빨간 거 드시고 있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메뚜기. 그 권사님이 메뚜기를 어디서 막 잡아서 튀겨 갖고 드린 거예요. 구워서. 담임 목사님 다 드시고 한 3분의 1 남았는데 그것이 교역자실로 날라오더라고요. 교역자들 아무도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접하려고 서로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저는 아직도 한 분이 허리는 막 굽으셨는데 저에게 찾아오셔서 막 뭔가를 막 꺼내서 저에게 이렇게 줬어요. 그 사과 하나를 잊지 못해요. 한 박스가 아니라 그 사과 하나, 사랑이 담긴 사과.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공급하고 표현하고 내가 상처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모두가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공감이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거리두게 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거리두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원수인 정말 더러운 냄새가 나는 우리를 거리두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품에 안아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눈으로 보시고 우리를 가까이서 만지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예 거리두기를 없애고 아예 우리 안에 밀착하여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서로가 공감하고 거리두지 않고 서로를 끌어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가페 사랑은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거기서 이제 지나서 이웃까지도,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거는 이제 불신자들도 할 수 있다고 성경에 적혀 있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적대적인 사람들도 끌어안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8절을 보면요, 저는 제 인생의 좌우명처럼 늘 이것을 생각해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이 어떤 이웃들이 나에게 함부로 할 때조차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으면 해봐라가 아니라 정말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이 몇백 명, 1000명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모여있는 우리들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모이게 하신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자반을 이제 14명 청년들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청년 자매가 지난주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제가 약속이 있어서 선약이 있어서 못하고 한 주 미뤘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상담을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 어떤 일이냐? 한 캠퍼스에서 대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어떤 친구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다행히 해결되고 화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자매를 보니까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 자매가 그 캠퍼스를 품고 이 동선교회를 품고 이 한국교회를 품고 전 세계를 품는 그런 위대한 청년, 아름다운 자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에게 막 꿈을 심어줬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동선꾀를 품고 이 세상을 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또 21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이기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더 큰 악으로 악을 눌러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선으로 그것을 제압하는 거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에 익숙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반드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막 혈기가 나오고 그걸 누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 막 튀어나오지만 누르고 있는 것에 급급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야.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선으로 그거를 제압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20대 초반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서 이등병일 때 병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폭력은 좀 사라졌는데 욕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제 바로 병장 위에 제 사수가 있었는데 가장 직속 병장이죠. 병장이 저를 6개월 동안 그가 제대할 때까지 저를 괴롭혔는데 가진 욕을 다 먹었습니다. 제가 평생 들을 욕을 다 먹었어요. 그때 얼마나 욕을 하는지 무슨 XX 욕하다가 심지어 이런 욕을 했어요. 막 확 올라왔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 군대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속으로. 잠잘 때는 막 깨워요. 앉은 상태에서 졸면서 욕을 먹어야 돼. 욕을 막 계속 1시간 동안 욕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제대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제대할 날이 찾아왔어요. 이제 그가 제대하면 민간인이 되는 거잖아요. 복수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관물대 안에서 무언가를 제가 꺼냈어요. 작심하고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총일 것 같습니까? 칼일 것 같습니까? 제가 뭐라고요? 무기일 것 같습니까? 제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속으로 하나님 이러면서 관물대에서 딱 꺼냈어요. 문화상품권. 제대하면 사회생활 나가면 사용하십시오. 정말 밉고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생각난 게 문화상품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일이 왜 생각났냐면 아까 그 제자반 우리 청년들 제자반 하면서 한 청년이 이런 일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가게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는 직원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온 그 선임 같은 직원인데 기분 나쁘게 해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너무 밉고 화가 났지만 주님 용서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대요. 정말 미운 마음이 있지만 계속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나가면서 그 직원에게 다가가서 그걸 풀었어요. 결국에는 화해가 되었고 정말 놀라운 관계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도 20대 초반이었는데 이런 일. 그러면서 저도 이 군대 이야기가 오버랩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존재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들입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에요. 선행을 그냥 아예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매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악을 이기라고 적혀 있어요. 악인을 이기라가 아니라 악을 이기라. 악인과 악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에게 잘못하는 그 악인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도사리고 있는 그 사단의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악인과 악을 분리해서 선으로 그것을 갚을 때 그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제압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서 오히려 선으로 갚아서 숯불을 머리에 놓게 하라.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오히려 회개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그 사람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손양원 목사님이 했던 행동이죠.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살인자를 입양해서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인이 변해서 오히려 회개하고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죠. 십자가의 원수인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선으로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제가 이제 사랑은 뭘까? 이제 취임을 앞두면서 내가 정말 죽었는가? 나는 죽었는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제물 되신 주님처럼 십자가에 다 태워버리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처럼 나는 완전히 죽었는가?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20대 때부터 20대 후반부 때부터 하면서 정말 제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시간과 물질과 아끼지 않고 정말 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20대 때 막 감사패를 받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나서는 제 처와 함께 2시간 거리를 사역을 했어요. 차로 2시간 거리 왕래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1+1이었습니다. 사례비 한 명분만 받으면서 힘들지만 제 처도 신학했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같이 다 쏟아 부었어요. 담임 목사님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주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거구나. 나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곳에 이제 어떤 책임의 자리에 앉게 되면서 진짜 죽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내가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어야 하고 비난을 들어야 하고 오해도 받아야 하는 이 자리.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통해 나를 넘어뜨리고 계시구나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반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비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는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번제로 다 바쳐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혼자 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죽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사랑 뭐라고요? 진실하라, 그리고 존경하라, 그리고 뭐죠? 공감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선으로 악을 갚아버리는 그런 참으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